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지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긴 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어저께가 9.11이었습니다. September 11, 9.11에서 이 미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참 두려움을 주는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그때 이제 한국에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TV로 하루 종일 그 비행기가 그 쌍둥이 빌딩에 부딪히고 그게 무너지는 그 장면이 계속 하루 종일 방송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정도 방송이 되었으니까 아마 이 미국에서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거나 또 가까이서 또 아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생각하기 끔찍할 정도로 큰 충격과 큰 아픔이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9.11이 미국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이 테러를 당할 수 있다. 미국이 테러를 당할 수 있다. 그것도 미국의 가장 중심지라고 하는 그 뉴욕이 무방비 상태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고 또 이민자들에 대한 규제가 그 이후로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공항에서는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까다롭게 검열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물조차도 그 안으로 반입이 안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개개인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큰 충격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9.11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변화가 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참 많이 바뀌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여러분도 경험하고 실제로 느끼는 것처럼 9.11 테러 사건이든지 코로나 팬데믹이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피부로 느끼는 그런 변화와 충격을 받고 있고 실제로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충격과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날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떤 점에서 변화가 생겼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삶에 찾아온 그런 삶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변하는 그 경험이 우리가 변해가는 그 모습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관심도 갖지 않고 아무 곳이나 앉으라고 말한다는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회당에서 일어난 것이나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은 굉장히 적나라하고 실제적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 회당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교회에 들어올 때, 회당에 들어올 때 거기서부터 안내해서 또 이 자리에 앉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안내하던 사람이 이 사람들, 새로 나온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고 태도를 달리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계속 지켜보다가 그 사람을 교회 안으로, 회당 안으로 좋은 자리로 앉혔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생각한다면 아마 이제 어떤 낯선 벤츠가 파킹랏에 들어오고 동시에 아주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아주 오래된 고물차를 타고 있는 어떤 차가 또 파킹랏에 거의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안내를 하는 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눈여겨보겠죠. 벤츠를 탄 운전자와 아주 고물차를 타고 온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 눈여겨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를 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내를 하는 분이 벤츠를 타고 온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더 친절하게 대하고 또 굉장히 환영하는 모습으로 또 말로 상냥하게 안내를 해서 교회 안으로 앉히고, 또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고물차를 타고 온 사람은 신경 쓸 여를이 없어서 그냥 아무도 관심 두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허 권사님이 누가 오든지 아주 환하게 웃으시고 또 사랑으로 안내하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회당이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객 한 사람이 중요한 그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미팅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한 선배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 선배에게 자기가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더니 이 선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한테 BMW가 있으니까 이 차를 타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고급 차를 타고 가야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이 그 선배가 빌려준 BMW를 타고 그리고 옷을 정말 이렇게 세련되게 차려입고 그리고 이제 고객을 만났습니다. 고객을 만나서 잘 얘기를 나눈 다음에 함께 주차장으로 나왔는데 이 고객이 자신이 타고 온 그 BMW를 굉장히 눈여겨보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계약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분이 또 사업을 계속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통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 다녀야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보다는 돈이 있는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고,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 자신에게 뭔가 유익한 것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함께 교회에 들어올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차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교회가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라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부자를 잘 안내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들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불편하게 만들고 뭔가 어색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교회에 못 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1절에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집에 살고 연봉이 얼마가 되는가, 그것을 보고서 사람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차별이 존재합니다. 돈이 있고 없고 그런 것만이 차별의 기준이 아닙니다.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히스패닉들을 무시하고 또 백인들은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기준과 삶의 모습이 교회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세상의 모습이 존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차별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믿음의 문제인지 두 가지 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가진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는데 교회에서는 왜 이것을 차별이고 악한 생각으로 보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을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이어서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난한 사람에게 상속으로 주셨습니다. 가난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잘 입고 못 입고의 그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과 하나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사는 형편은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같은 편, 같은 사람, 같은 형제 자매, 그런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돈이 없다고 차별하는 것, 나하고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이 허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경우에는 이방인들과 밥도 같이 먹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유대인의 정체성이 변했고 이방인의 정체성이 변했는데 그 변화된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유대인 출신이든지 이방인 출신이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동일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둘을 구분했던 그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지고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말이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옷을 잘 입고 잘 입지 못하고 그 차이가 우리와 그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사실이 우리와 누군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있다고 부자를 자신과 같은 편으로 만드는 것,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그들과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한 가족이라고, 한 동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모습이 바뀌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뀝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믿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아마 여러분의 주변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들었을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믿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면 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고 아시다시피 제가 코비드에 걸렸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고열과 오한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더 고생을 해서 온몸에 래시가 나고 그래서 알러지 약까지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가운데서도 병원까지 가지 않고 집에서 약만 먹으면서 또 잘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조심한다고 했는데 또 백신까지 맞았는데 코비드 걸렸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참 한참 이제 뭔가 막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코비드에 걸려서 이제 아내와 제가 이렇게 힘든 그 시간을 통해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감사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몸은 힘들고
여러 가지 계획한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둘이 얘기를 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들을,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비록 아팠지만 그 뒤에 몸이 더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고, 또 코비드로 인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는 제가 면역력도 갖게 되어서 이제 누가 아프든지 제가 가서 도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또 그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인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유스를 섬기는 레이와 미아 부부, 이 부부를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이 지역의 교회들에서 유스를 섬기는 그런 사역자가 부족하다는 얘기 듣고, 미네소타에서 거기서 이제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하다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로서 자기 직장을 갖고 일을 하면서 캠퍼스를 섬기다가 이 지역에 유스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있는 직장 그만두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버지니아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버지니아에서 매주마다 그 장거리를 운전해 가면서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정말 사랑과 헌신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고 충분히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의 삶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얼마나 헌신하고 그 생각이, 매일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지, 그 생각과 그 고민을 하고 헌신하고 시간과 재정을 이곳에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많은 분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참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은지 그런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떠올 때마다 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헌신하고 재정을 헌신하고 기도로 섬기는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하늘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청년들 찬양팀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해요. 일도 하고 학교 다니고 공부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예배를 섬기는 그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도 열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부자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갖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삶의 기준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우리 믿음이 건강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들을 내리시죠. 저는 오늘 교회에 올 때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넥타이를 할까, 또 어떤 것을 먹고 올까, 이런 결정들을, 수많은 결정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들을 많이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 내리는 결정은 아닌지, 세상에 대한 염려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고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고 심지어는 그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구약의 많은 율법 중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이는 가장 큰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라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범해야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들 중에서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을 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운전을 하시죠. 운전하실 때 이제 스피드 리밋이 있습니다. 만약에 60마일이라고 하는 스피드 리밋이 있다면 거기에서 1마일만 넘어도 스피드 리밋이라고 하는 그 법을 어긴 겁니다. 10마일을 넘어도 어긴 거지만 1마일만 넘어도 그 스피드 리밋을 여러분이 어긴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법을 어긴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어떤 율법이든지 그 율법을 범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모든 율법을 다 범해야만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범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면 당연히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그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중에서 차별하고 구별하고 편견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율법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우리가 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최고의 율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사람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세상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또 어쩌면 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세상에서 차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보통 사람들이 20년치 월급입니다. 20 years wage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라고 하면 보통은 연봉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5조에서 많으면 100조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화폐 단위에 따라 다르겠죠. 1만 달란트 빚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5조에서 1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5조 이상 되는 그 돈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달러로 하면 한 2만 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자신에게 2만 불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자기의 옥에 가두고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옥에서 풀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주인이 다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긍휼을 베풀었는데 너는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조그만 긍휼도 베풀 수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이 사람을 그 빚을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긍휼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긍휼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다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악착같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처럼 조금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받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차별을 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긍휼이 맞다면, 우리가 그런 긍휼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아갈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우리 가족들의 일만 해도 너무나도 버겁게 힘들고 또 우리 가족에게는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어쩌면
주변에는 관심 갖지 못하고 그렇게 베풀고 긍휼을 보이는 것을 어려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사는 것이 바쁘니까 긍휼은 나중에 베풀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니까 긍휼은 나중에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누군가 긍휼을 필요로 할 때 그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듣기도 하고 또 자주 하기도 하지요. 그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나아가서 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생김새나 인종이나 돈이 있고 없는 것,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 사람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섬겨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믿음 때문에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시간이 없고 바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다 많고 하는 그런 모든 이유를 다 내려놓고서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섬기며 때로는 긍휼을 베풀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몸속에 암이 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식사도 조절해야 하고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체력도 관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뀌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 방법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